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준 삶임을 감사합니다. 영원 속에서 참되게 누려가게 하시려고 짧고 짧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과 구별하여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자신을 닮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짓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는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닮는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릴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늘에 나는 거, 땅에 기는 거,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훈련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르기도 하고 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 인생이 누려야 될 그 복과 은혜 속에 세 가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이 있는데요. 그 복에 대해서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차라리 태중에서 죽으니만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삶 자체가 많은 수고와 슬픔들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삶의 통로들을 지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길을 걷게 하시며 많은 샘의 곳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단지 고난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 이 길을 걷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복을 누리는데 그 첫 번째 복은 먹고 마시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 자체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삶 자체를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부여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얼만큼 존귀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삶 자체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를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로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늘도 만들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을 때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을 때,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많은 동식물들을 지을 때 하나님은 기쁘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심히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당하게 지어졌다는 표현을 창세기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천사들을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후사들을 섬길 자로 하나님 천사들을 지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천사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많은 질고를 아시고 가난의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고통들을 그분도 겪으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많은 굶주림과 정말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는 그런 목수의 아들로 그는 많은 고난을 겪어 나갔습니다. 그의 상함이 타인보다 더 상하였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와 같은,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이 없는 존재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 우리가 영원히 짊어져야 될 그 멸망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그런 존재로, 자기의 생명을 값주고 살 존재로 우리를 존귀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삶의 이유들을 세상 사람들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은 늙고 병들어 가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옵니다. 그의 장신구들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옵니다.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인생들은 다 허무에 빠집니다.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여 모아놓은 그 재산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인생 속에는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헛되서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인생의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딱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왜 이 땅에 삶이 주어져 있는지를 알 때만이 삶 자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모든 고난과 문제들을 극복하며 영혼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우리를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속에 티끌만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이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잘 깨닫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큰 위기가 됐을 때 그때 정말 이분만이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로 달려가겠습니까? 많은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리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깨달아야만 그리로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이분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걸 알고 그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어떤 음식의 맛을 정확히 알려면 맛을 봐야 알듯이 겪어봐야만 정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한 것, 완벽한 것, 100%의 것, 영원한 것, 썩거나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복을 주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로 잠시 이 땅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영혼 속에서 진정한 좋은 것, 완전한 것, 그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진짜 왜 좋은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100%짜리로 만드신 것이 아니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과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잠시 잠깐의 이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우리의 인생에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영혼 속에서 정말 반짝 빛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게 느끼고 힘들게 느끼지만 이 고난의 시간에 흘리는 그 눈물을 주께서는 병에 담아 계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아픔, 어쩔 수 없이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겪어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리는 그 고난의 눈물들을 안타까워함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정말
스스로 건실하게 서서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죠. 그러나 그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고난 자체를 즐기고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을 통과해야만 그 고난의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는 시간이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정말 제대로 자기의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볼 때 박수를 치지만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각고의 노력을 하는지 우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금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 24번 불 속에 들어가 연단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를 훈련해 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이 주어졌다. 내 하루의 값이 수천억 원도 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로 지어서 내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 수천억도 더 되는 모든 만물이 지금 움직여서 나의 삶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에 모든 만물도 동참하게 하셨고 또 친히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우리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에 동참하셨고 우리가 맛보아야 될 죽음을 맛보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우리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서 내 삶이 얼만큼 존귀한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 이 길을 걷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 복, 정말 하나님이 부여한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누리고 내 삶의 의미와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속에 부여한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영원한 복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과 은혜, 그 사랑을 진실로 이해할 때 두 번째,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이 시간, 내가 걸어가는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고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찌 살아가지 않겠냐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수고를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만 우리는 연약함을 겪을 수 있고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땅의 삶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고, 주께서 베푼 그 사랑에 온전한 화답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수고에 낙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수고가 영혼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나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 안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나그네 길에, 그 길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라고, 연약하고 문제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문제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해를 기초로 해서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온전한 그릇으로 다듬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는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수고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막 죽음의 위기와 고통,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들을 다 잃어버리고 초월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출해내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아무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땅에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해 아래서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와 사랑의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서라는 표현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는 수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수고 중에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복과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헛되게 보여지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세 번째 복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고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부름을 받아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서 기쁨으로 식물을 먹으라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삶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할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옷을 우리가 검은 옷도 살 수 있고 파란 옷도 살 수 있고 노란 옷도 살 수 있는데 내 옷을 항상 희게 할지어다, 이 말은요, 우리 그냥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것도 검은 옷도 하얗게 만들고 파란 옷도 하얗게 만들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 향기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희게 하고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삶을 감사함으로 누려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꼭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은줄이 풀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장신구들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금그릇이 절대 깨지지 않는 그릇인데 그것이 깨지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것 같이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때 깨지지 않을 그릇과 같은 삶이 어느 날 경각간에 끝나는 이런 부분을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 삶 자체를 감사함으로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함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도 감사함으로, 옷을 입을 때도 감사함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모든 일에도 감사함으로 자신을 돌보고 가꾸고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의 내용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평생의 모든 날, everything, 모든 날에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모든 이 땅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으로 끝납니다.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함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아내가 없는 사람도 있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내가 없겠죠. 그럼 이거 뭔 일입니까?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니라 그랬으니까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여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도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니 나는 이미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러면
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속에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노래가 기록된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기독교 그러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불교 그럼 자비라고 얘기하고, 그와 같이 말하듯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단어가 뭐냐? 그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천사들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인의 사랑으로 시작돼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아서 부모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이 낳아짐으로 인해서 형제가 되고, 형제들이 서로 번성하면서 서로 만나서 친구가 되고, 모든 관계의 시작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관계, 사랑함의 관계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극단적으로 표현해 놓은 한 구절,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겠습니까? 시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세상에는 사랑하지 않는 아내도 많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만나보았는데 1000 남자 중에 한 사람을 얻었지만 1000 여인 중에는 한 사람도 못 얻었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고. 지구상에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사랑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가정이 많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장의 시작이 바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 이 땅에서의 삶의 관계 속에 주어져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 진정한 사랑에 대한 노래가 적혀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면 그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 아가서의 시작은 거의 뒷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 사랑이 나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하니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고. 이 표현은요,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입을 맞춰준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랑과 후반전에 나오는 그 사랑이 거의 쌍둥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랑은요, 아주 이기적인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기쁠까? 그 사랑이 나를 찾아온다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 자신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남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벌거벗어 씻어서 내가 다 씻고 지금 누웠는데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그 사이에 그 신랑이 떠나갑니다. 그 떠나감을 인해서 그 여인이 다시 그 남편을 찾고 찾는 중에 다시 만나서 사랑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결국은 인생의 그 사랑이 다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 모르는 것이죠.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때야만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다시 만나서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해서 정말 그 영혼 자체가 내게 얼만큼 귀중한 존재인가, 내게 있어서 얼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깨닫고 나서 부르는 이타적인 사랑, 그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 우리 인생이 젊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점점 사랑이 무르익어 갑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맛보게 될 때 부르게 되는 그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와 같이 잔혹하고 그 사랑은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세요. 우리 영혼 자체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어 가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서 머리털이 휘어지고 그리고 주름살이 늘어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빨이 하나 둘씩 빠져져서 정말 그 누구도 돌보지 않을 모습이 되어도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로 품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 천사들과 비교해도 형편없는 존재고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는 그분이 볼 때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냐?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아가페 사랑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짝짝꿍이 돼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음부의 뜨거운 불꽃 속에 있는 것 같이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투기는 음부와도 같이 잔혹하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많은 불이 끌 수 없는 그 어떤 불에도
그 어떤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불과 같다고, 절대 꺼지지 않는 그 사랑을 품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뭐 재산이라는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뭐 한 10억이나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몇 조 원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것,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진짜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인의 관계를 갖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형제가 되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 마음을 제대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비가 되어져 봐야 알겠죠. 부모가 되어져서 자식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자식이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껴보게 되죠. 그때만 아비가 자식을 사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는 그 말이 진정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경험해 봐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주변의 인생들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아픔을 공감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자기 자녀가 어딘가에 팔려갔거나 길을 잃어버렸거나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평생토록 그 자녀를 찾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연약함 속에서 느껴보게 하는 그 시간이 이 땅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와야 됐다고, 정말 내 형제가 위기를 당했을 때 목숨 걸고 달려가서 그를 구출해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러한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없앤다면,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드라마, 영화들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사랑의 노래들도 작곡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들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노래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짹짹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동식물들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래하고 날아다니고, 꽃들도 수분을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꽃들도 피지 않을 것입니다. 새들도 노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들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삭막한 그런 곳이 되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존귀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함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함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만이 수고함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품어야만 첫 번째 복도 제대로 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존귀케 해서 금덩어리로 주렁주렁 매달고 다닐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주 속에 사랑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면 그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날들이 영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함 속에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존귀케 하심도 사랑 때문에 더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을 누려야 두 번째 사랑도 하지만 이 세 번째 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누려야만 첫 번째 복도 진정한 복으로 영원히 누리게 되고 두 번째 복도 영원히 되새김질하며 누릴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니라, 이 말은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젊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노력해서 맛보고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부부의 사랑이 참 이루어가기 힘들죠. 그 이유는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내 몸같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고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평생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맛보며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화답하며 영혼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셨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잠시 잠깐 이 땅에 삶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고 영원한 사랑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